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2025년도에는 여러분 큰 은혜의 한 해, 복된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올 한 해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결실들이 맺어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인터넷에 한 여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조언을 구합니다. 결혼을 앞둔 이 여인은 결혼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상견례도 잘 마치고 신혼집도 계약하고 예식장에 들어가는 스드메 아시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것까지도 다 예약을 한 겁니다. 웨딩 촬영도 하고 이제는 결혼을 얼마 앞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 쪽에서 갑자기 파혼을 하자는 겁니다. 이 남편 쪽은 정직한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가정이에요. 부모님한테 늘 그렇게 훈련을 받고 정직하게 살아라. 2년 동안 이 남자와 사귀면서 싸우지도 않고 또 남자가 너무나 성실하고 또 도덕적으로도 바르게 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신부 측에 인사를 하러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 예비 신랑이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에 있는 수건에 무슨 찜질방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찜질방에서 이걸 가져오셨나? 혹시나 해서 화장실 거울대에 있는 수납장을 열어봤더니 그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찜질방 수건이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그릇을 보니까 무슨 중국집 이렇게 그릇에 상호가 붙어 있다는 거죠. 물론 예전에 어르신들이 다 수건도 가져오고 그랬죠, 우리도. 그런데 그 남편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수건하고 그릇을 어머니를 볼 때마다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에 대한 존경의 모습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그 남자의 쪽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혼을 하자랐다는 거죠. 물론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 지어낸 일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작은 것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모습이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수건이랑 그릇, 어머니가 다 버렸다. 예비 신랑한테 가서 다 버렸으니까 다 잊어버려라. 그때 가서 후회하고 자책해도 실은 소용없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내가 부족할 때 겪는 고통,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어려움은 이기면 돼요. 참으면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문제가 되고 원인이 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면 인생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실은 수많은 신앙의 용사들도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거예요.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바울조차도. 그럼 바울이 인생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바울의 고백이 살 소망까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마치 죽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실은 다윗도 하나님의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런데도 그 다윗도 무너지고요. 때로는 궁지에 몰리기도 하고 때로는 밑바닥 인생을 경험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내가 경험을 해보지 못한 일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또 그것 때문에 쓰러져서 일어나기 힘든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우리는 위인이라 이야기하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훌륭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그 배경부터 알아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이던 사울이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자기가 보기엔 너무나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시기합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군사들을 풀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도망다니던 다윗, 여러분 한두 번 도망다닌 게 아닙니다. 자, 이러다가는 내가 분명히 사울 왕에게 잡힐 것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게 뭐냐? 적군의 땅인 블레셋으로 도망가자라는 거예요. 적군의 땅이니까 사울이 자기를 찾아오지 못할 거라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은 다윗은 사울을 죽일 차례가 여러 번 있었어요. 굴 속에서 낮잠을 자던 사울에게 가서 그의 옷자락만 베가지고 옵니다. 또 사울과 군사들이 깊은 잠이 들었는데 그 진중에 들어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그러면서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졌기에 사울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다윗도 때로는 얄팍한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황당한 꾀를 낸 겁니다. 자,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다. 다윗의 이 톡백은 뭐냐? 내가 사울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사울이 나를 잡다 이제는 포기해버리겠지. 단념해버리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갑자기 꾀를 낸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게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습니까? 지금 너무 지쳐서 하나님께 기도할 힘도 없었던 거예요. 결국 사울의 추격을 벗어나 블레셋으로 도피한 겁니다. 다윗의 생각엔 너무나 쉬운 방법이잖아요. 블레셋으로 가서 거기서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실은 이와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간단한 해결책만을 찾으려고 해요. 쉽게 그 문제를 풀어버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쉬운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쉬운 것만 그것을 해결책으로 나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려운 길은 가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아기스라는 왕 밑에서 잘 지내서 아기스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 다윗을 머물게 해요. 자, 다윗이 아기스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앙숙이에요. 자, 아기스는 다윗에게 그럼 너도 함께 전쟁에 참여하자. 네가 나에게 충성심을 보일 좋을 기회다. 다윗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전쟁에 나갈 수도 안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합니다. 가지 않겠다고 하면 야, 다윗 저거 거짓으로 내 옆에 있었구나. 다윗을 치려고 할 거예요. 의심을 받을 것인가? 동족과 나가서 동족에 함께 대적하여 싸울 것인가? 아무튼 다윗은 아기스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다윗의 군사들과 함께 전쟁터에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에 있는 장군들이 다윗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골리앗을 때려잡은 다윗이 지금 군대를 가지고 우리 진영에 같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우리와 싸웠던 다윗, 우리의 대적자 다윗입니다. 그 장군들이 이야기해요. 아니, 왕 미친 거 아닙니까? 지금 저 적군의 장수 다윗이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내부에서 전쟁을 하면 어떡합니까? 빨리 다윗을 돌려보내라고. 아무리 왕이지만 아기스 왕도 할 수 없어요. 다윗을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래도 숨구멍이 생긴 겁니다. 살아날 길이 나타난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때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네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만 네가 선을 넘지 않도록, 네가 그래도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2025년도에도 우리에게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다행이에요.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 때문에 다시 전쟁터에서 떠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29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니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니까. 다윗은 실은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을 때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 충성을 맹세했어요. 여러분, 블레셋의 왕을 내 주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내 주 왕의 원수라 말한 거예요. 성경은 실은 사실 그대로를 말합니다. 사실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다윗 같은 훌륭한 용사가 변절자가 된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의 역사로 보면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들의 그런 부분들은 지워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행동까지도 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변절했습니다. 다윗도 실수했고요. 다윗도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려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윗의 모습에 우리도 위로함을 받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도 그랬지. 다윗도 힘들어서 넘어졌지.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다윗이 그 병사들을 데리고 다시 본거지 시글락으로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글락에 오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침략해서 처자식들과 재물을 전부 약탈해 간 겁니다. 불타는 성을 보고 갔던 병사들은 울 기력조차 없이 소리 높여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내가 죽는 것보다 자식이 잡혀가고 아내가 잡혀간 게 얼마나 더 절망이겠습니까? 함께 갔던 병사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을 피해 다니고 동고동락하며 목숨을 걸었던 전우들인데 자식들이 잡혀가고 아내가 잡혀가니까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돌리려고 해요. 여러분, 실은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왜 그때 안 죽였냐는 거예요. 왜 그때 죽이지 않았냐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오늘 6절 말씀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크게 다급하였다라는 건 다윗의 마음에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이 겹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게 되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위기 가운데 다윗은 있었습니다. 깊은 근심에 빠졌어요. 사울에게 쫓길 때 당했던 이러한 위급한 상황보다
자식들이 잡혀간 더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된 겁니다. 정말로 심각한 위기가 그 앞에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다른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8절 말씀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반드시 잡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다윗이 이제 600명을 데리고 그를 추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과 그 지역에 사막 같은 그 지역에서 이미 도망간 사람들을 잡는 건 해변에서 동전 찾기와 같은 거예요. 추격하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그 길을 무작정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추격하던 중에 애굽 사람 한 명을 만나요. 원래는 아말렉의 종이었는데 병 들어버리자 그를 버린 겁니다. 그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알게 돼요. 그리고 아말렉 군대를 급습하여 완전히 괴멸합니다. 처자식들을 다 되찾고 우수한 전리품도 얻게 돼요. 실은 다윗의 잘못 때문에 위기를 자초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더 의지했어요. 하나님 의지한 결과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급박한 위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꾀를 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온 거예요. 또 블레셋 왕에게 충성한 겁니다. 또 동족을 치료했던 것도 잘못이에요. 내 생각과 내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다시 찾을 생각이 나겠습니까? 아유, 내가 다 잘못해서 그런 건데,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못할 그러한 어려움.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내 안에 그러한 죄책감이 있어도 나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잖아요. 전도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유, 내가 옛날엔 다녔는데, 옛날에 다녔으면 빨리 나오셔야 되는데 이제는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한 주 빠지면 아유, 내 진짜 미안해서, 2주 빠지고 3주 빠지고 한 달이 빠지면 더 미안해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죄책감 때문에 용기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죄책감을 인해서 더 나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임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밖에 있다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용기가 바로 믿음이에요. 잘못된 우리들의 모습보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뒷걸음질합니다. 신앙생활도 잘했다가 뒷걸음질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수준이 돼야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나는 부족하니까 자기를 죄책하며 교회를 안 나와요. 아유, 면목이 없어서, 목사님 볼 낯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양심적인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정말로 잘못된 불신앙이에요. 그건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도덕적인 수준,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럼 그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품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했으면 아이고 저놈 속썩이고 잘못했던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의 전으로 나아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다윗이니까 그러죠. 우리는 다윗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다윗보다 우리가 못한 게 뭐 있어요. 다윗은 사람도 죽이고 간음죄도 저질렀어요. 우리는 그렇지도 않았잖아요. 우리의 신분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유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생명 때문에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힘을 얻는 믿음의 성도들임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불신앙의 길로 가다가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기도할 때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쫓아갈 방법이 없어요. 어딘 줄 알고 쫓아가요. 사막에 발자국이 다 사라져버린 거 무작정 쫓아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무작정 가다가 아말렉에게 버림받은 사람을 만나요. 정말로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예요. 또 이 사람은 아말렉에게 배신당한 거예요. 병들었다고 자기를 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올 한 해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를 해하고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뒀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간수들이 베드로가 그 감옥을 빠져나가는데도 알아채지 못해요.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감옥에 나와서 성도들이 모인 그곳으로 갔어요. 자, 기도하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문 밖에 와 있다는 말을 듣고 믿지 못해요. 아니,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여기 왔냐? 그런데 문을 열고 보니 베드로가 정말 나와 있는 거예요. 헤롯이 얼마나 철통같이 거기를 지켰겠습니까? 쇠사슬로 매여있던 베드로예요. 간수들이 철저하게 봉쇄하고 지켰습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니까 뜻밖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막혔던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소망의 씨앗이 자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에 갇혀 있다고 그들이 그 베드로 있는 곳에 가서 농성하고 베드로를 풀어줘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기도하면 힘들어요. 기도는 어려움도 대비해야 하고 축복을 예비하게 하는 안전벨트라 말해요. 안전벨트가 뭡니까?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도 분명 올 한 해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때로는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로 준비된 자는 다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내가 건강하다고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사에 일이 잘 풀린다고 나는 운 좋은 사람이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괜찮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무한의 제주항공 참사를 보시잖아요. 가족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모든 가족 8명이 함께 얼마나 복되고 기쁜 날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길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이 불길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혹 일어나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지혜로운 믿음의 기도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다윗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께 먼저 묻게 된 겁니다. 아말렉을 치러 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다윗은 모든 것을 다 박차고 일어나 추격하게 된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나아간 거예요. 자, 16절에 보면 아말렉의 군사들이 온 땅에 편만했다 그럽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인원이에요. 다윗은 겨우 600명. 그 600명 가운데서도 그나마 200명은 지쳐서 오지도 못해요. 그래도 다윗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8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불가능이라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계획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순종하고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확신하고 나아간 거예요. 다윗이 아말렉을 치러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길잡이를 할 애굽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요. 자, 11절 말씀.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사무엘상 30장 11절.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또 16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이들이 먹고 마시고 춤춰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병사들이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긴장을 풀고 방심한 것. 다윗이 그때 급습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하시기 바라요. 우리도 때로는 삶에 지칩니다. 다윗도 실은 지쳐서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자신의 죄를 지어 죄책감도 있어요. 블레셋 땅에서는 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지며 살았을 거예요. 이방 나라의 왕을 주라 말하며 살았어요. 다윗도 자신의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걸 압니다. 처자식까지 뺏긴 걸 알아요. 절망으로 일어날 힘조차 없었습니다. 다 해봤는데 안 돼요. 다윗도 우리랑 다를 게 뭐가 있나요? 다윗도 똑같아요. 일어날 힘이 없을 그때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의 길로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승리임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어두움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내느냐. 자, 다윗은 오늘 크게 다급했다 말이에요. 압살롬이 다윗을 치러 올 때도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처자식이 잡혀가고 자신의 아내가 잡혀갔을 때 다윗은 크게 다급했다 말이에요.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은 승리하게 된 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의 길에서 절망의 구덩이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된 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도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올해는 소망찬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생명교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고 부응하는 한 해, 새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